할렐루야. 네.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잔잔한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순조롭게 나아가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풍랑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풍랑을 만나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다시 살아가야 할 새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죄수 몇 사람을 로마까지 호송하게 된 인물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지휘 아래 배는 이달리아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배가 생각보다 더디 가게 되었고 그들은 가까스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여러 날을 지체하게 되었고 이제는 항해하기 어려운 시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그 형세와 지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 수도 없이 만났던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사도 바울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출항을 명령합니다. 그가 항해를 결정하게 된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했고 더 넓고 안락했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배에는 바울과 같은 죄수들과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곡물을 가득 싣고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사이를 왕복하는 상인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배에 276명이 승선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항해를 해서 물건을 파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론과 경제적인 이유를 더해서 율리오가 출항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율리오가 출항을 명령한 이유는 그들 앞에 순풍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일이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순풍이 일어서 출발을 했는데 얼마 안 되어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지명되어 있습니다. 남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 북풍을 의미하는 아퀼로의 합성어가 유라굴로입니다. 남동풍과 북풍이 만나니까 거대한 기류가 동서남북으로 불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 바람이 마치 미친 바람과 같다라고 해서 광풍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광풍 앞에서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도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는 순풍을 만나서 우리가 일을 시작합니다. 순풍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하고, 순풍이라고 믿고 학업과 직장을 선택하고, 순풍이라고 믿고 결혼도 하고, 순풍이라고 믿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시작을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그 광풍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이 가는 대로 쫓겨가는 인생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풍과 순풍을 만났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더욱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마음과 뜻대로 항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에 쫓겨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길을 끝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진정한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없는 인생의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다가오지 않거나 문제가 다 해결될 때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형통은 내가 움켜쥐고 있던 힘을 빼고 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에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빛은 사라지고 자꾸만 어둡고 캄캄한 밤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진짜 형통의 삶을 누리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누가가 27장에서 이 풍랑의 사건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다른 믿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그리고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믿고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배를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항해를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품고 있는 믿음은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는 풍랑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는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의 고백이나 자기의 확신이 아닙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펼쳐지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율리오처럼 사람과 경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라기는 내 삶의 시작과 내 삶의 전부와 내 삶의 끝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장 본문은 풍랑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풍랑이 시작된 지 이튿날에 사공들이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은 그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해 이 배를 승선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쥐고 있는 모든 물질은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기구들도 내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목적지까지 항해를 진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기구들도 광풍 앞에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풍이 여러 날 지속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구원의 소망마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소망의 끈을 내려놓고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양반이 여종을 겁탈하고 나서 그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모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왕비 역을 맡고 있었던 김혜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양반에게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반발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과를 받아냅니다. 양반이 사과했던 이유는 그녀가 왕비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반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 멈춰 주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왕비가 여종에게 했던 말이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으니 너를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미 개입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날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이 오라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분명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이내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적당한 믿음이 아닌 의심이 없는 완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풍랑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몸을 온전히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까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잠깐 띄워두시고요. 바울아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재용이니까 재용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재용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재용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재용아 두려워하지 말라 해주신 5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2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소하고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은혜 받는 말씀이고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냐면 이유 없이 끌려온 한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머리 다 깎고 냄새나는 수백 수천 명의 남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한 남자 청년이 받는 말씀으로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군대를 분명히 논산의 수송병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운전병이 되기 위해서 논산에 갔는데 갑자기 2주차 때에 자 180 이상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저 180 이상이니까 일어났습니다. 자 너희들 지금부터 헌병대 시험 보러 가 그러는 거예요. 저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5명을 뽑는데 3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떨어집니까? 25명이 떨어집니다. 다 열심히 해가지고 10명 안에 들어갔는데 10명을 뽑지 않겠으니 5명만 뽑겠다. 키 순서대로 서라. 그래서 키 순서 섰습니다. 제가 6번째였어요. 그래서 저는 헌병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논산에서는 특이한 전통이 있습니다. 주특기가 사라지면 제가 원래 수송병과를 지원했는데 운전병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병과가 있습니다. 81mm 박격포라는 병과인데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군장을 메고 그 위에다 포를 얹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주 즐거운 병과가 있습니다. 그 병과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81mm 박격포를 받고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기차는 서울로 이동합니다. 서울에서 다시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파주로 올라갑니다. 파주에 도착했는데 버스를 타고 JSA로 가는 거예요. JSA에 도착했는데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1사단이었습니다. 파주의 1사단. 거기서 2주간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자대 배치를 앞두고 있는 그 주일날 공교롭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말씀 말고 한 청년이 지금 어디론가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북한에 갈 수도 있는 것 같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네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니까 저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호텔 경영학과를 나온 일반학과 출신인데 저희 선임병이 저를 너무나 좋게 봤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저를 중대 군종병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저는 2년 2개월의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 지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제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지금 현실의 문제에 거의 다 맞춰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산적한 문제와 나 사이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고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370장을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데 어찌 우리에게 다른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센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두 번째 메시지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약속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로마에서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유를 돌아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땅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풍랑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고 빛을 잃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아까 4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늘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말 앞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부르신 이유, 나를 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그것이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풍랑 가운데에서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풍랑 속에서도 말씀과 능력으로 사명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세상 풍파에 지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누르셨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도는 뜨겁거나 차가운 열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우면 뜨거운 열이 전해집니다. 내가 차가우면 차가운 냉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들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항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니 그러므로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길이 열립니다. 뜻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풍랑은 여전히 몰아칠지라도 내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열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사야 43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풍랑 속에 계십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풍랑이 있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배 위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